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게 되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15살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을 받았던 이제 이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이 다윗, 그 다윗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차 이 전투 식량을 가지고 형에게 찾아가서 문화를 하다가 바로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외침을 듣게 됩니다. 의분에 찬 다윗이 저가 누구길래 할례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누구냐? 그래서 바로 이 의분에 차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들려서 결국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가 다 두려워 떨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 청년에게 네가 한번 이제 가라. 그래서 이 갑옷을 내주니 갑옷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창을 내주니 창이 너무 커서 어울리지가 않고, 칼을 내주니 칼도 마찬가지 이 다윗 소녀에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구나 갑옷과 창과 그리고 칼을 다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바로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아주 새파란 다윗 청년을 무시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아주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죠?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문맷돌을 던지니 그 큰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서 맞았는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이마에 박혀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죠. 전살같이 달려갔던 이 다윗은 골리앗의 그 큰 창을 들어서 그의 목을 내리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투구를 벗기고 골리앗의 그 큰 머리채를 딱 잡고, 그러면서 높이 들어서 손을 흔들면서 높이 들으니 블레셋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사기 충천해서 일어나 전쟁을 벌이니 이 전쟁은 보나마나 바로 이 블레셋은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요. 그래서 대대적인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 다윗 청년을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점점 훈련시키고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여론조사를 하면 단연 이 다윗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바로 이 사울 왕에게 털끝만치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만 먹고 칼을 들으면 바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5세에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리치고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름을 날렸던 이 다윗은 바로 이 30세가 됐기까지 15년 동안 광야의 험난한
줄이고 힘든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낮아지는 훈련,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낮은 곳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리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되겠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울 왕, 하나님께서 정말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왕의 보위만 있었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벌써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사울 왕은 왕으로서 보위는 지키고 군대는 동원시키지만은 결국은 점점점 무너져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그의 모든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이제 마지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의 폐위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볼 텐데, 사울의 중심으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은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울 왕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 사울 왕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 담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시기 질투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항상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시기 질투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시기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강하고 담대하고 시기질투하지 말아요. 미워하는 것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미움은 결국은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살펴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느냐 빨리 빼버려야 돼. 그래서 항상 다짐하세요.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밥이라도 얻어먹고 커피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데, 오늘 사울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기 질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이 좁아지는 거죠. 이게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그릇이 커야 되는데, 이 그릇이 크기가 이제 크지 못하고 아주 작은 그릇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의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7절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환영 인파가 몰려들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천천에 공을 세웠다고 한다면 다윗 청년은 다윗은 만만의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직 왕보다도, 그죠? 현직 왕보다도 인기가 더 높았던 거예요, 다윗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왕보다도 이 다윗이 여론조사가 더 높아요. 여론이 더 높으면 언제든지 이걸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바로 이 여론이 이 정도 되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뭐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진노했다는 거예요. 진노했다. 불쾌해서 진노했다. 그러면서 8절 계속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윗이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서야 되는 그 자리는 바로 이 왕의 보위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 표시해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다 그랬는데, 이 주목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윗의 시기 질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뺏고 싶어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타인의 축복이나 성공을 미워하고 그리고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를 했던 거예요. 시기.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누구를요? 동생 요셉을 시기를 해서 시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바로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심.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을 때 복이 임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이걸 못 참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근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길까 봐서, 그래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바로 엄밀히 따지면 시기 질투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또 질투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바로 내 보위를 뺏길까 봐 가지고, 내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서, 그리고 여론들이 막 만만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 백성들이 나를 떠받치고 나를 세워야 되는데 바로 바로 이 여론의 지지도를 이 다윗이 다 뺏어 갈까 봐 가지고 바로 이 질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행하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항상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가 있다 그 얘기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이것을 또 엄밀하게 그렇게 분류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질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든지 내가 없는 것이 저 사람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늘 갖지 마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고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든다 그 얘기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다짐해야 돼요. 내가 시기 질투하면은 반드시 나는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저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더 크게 내가 성장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절대 시기와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 질투는 조금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은 어찌 보면은 바로 이 긍정적으로 거룩한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지 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좋은 그런 질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나쁜 의미에서 이 질투나 시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빼내야 돼요. 자꾸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채우셔야 돼요. 자존감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늘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실력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칭찬을 해주면 예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잖아.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뭐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아닌데 나는 아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자꾸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바로 내가 굴하지 않고 굽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좋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정말 이 사울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그런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서 그 스스로는 시기 질투심이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도 왕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아 내가 안다 하면서도 시기 질투의 그 마음을 벗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떨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기 질투의 그 마음은 그때그때마다 다 떨구셔야 돼요. 다 떨구셔서 항상 나도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존귀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극단의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한 무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높이는 사람, 교만한 거죠. 특징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시기 질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은 항상 벗어내야 돼요. 그래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그때그때마다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마음 빼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왜 부러워하면서 나중에 또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또 공격한다든지 왜 내 이런 마음이 들까? 그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상대방도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해의 폭이 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자꾸 확장시켜야 돼요. 큰 그릇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넓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꾸 용납해 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들고 막 그래야 돼요. 이해하려고 들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들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시기 질투의 마음, 그리고 염려 근심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전부 다 빼내야 돼요. 빼내서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겠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건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두 번째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헤매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아직도 궁궐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악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게 특징이에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힘과 부담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바로 이 사울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절대로 내 안에서 떠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 성령은 신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또 충만하게 찾아오셔요. 근데 내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이 떠나셨을까? 그 성령은 구속적 성령이 아니라 언약의 바로 성령이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은 결탄코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나눠야 될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비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비참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수월하고 기쁘고 힘도 안 들고 감사하고 막 은혜롭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주일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러면서 안 갈 수는 없고 율법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힘들고 말씀을 들어도 힘들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이것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가장 기쁜 거예요. 말씀이 기뻐. 말씀이 기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그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 충만,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신비해요. 뭐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계셔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봉사할 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저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막 함께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차이예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막 힘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걸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힘차게 걸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완전히 그 능력과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요, 사울 왕처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자기도 정신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이 집에서 그 왕궁에서 뭐라고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이 하프를 치고 있는 다윗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창을 들고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해서 다행이지, 이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벽에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하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에서 떠나가면요 자꾸 미워지고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엔 또 염려 근심하고 두려움도 몰려오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근심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래서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이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영감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붙들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의 비참한 것은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하고 성령을 날마다 의식하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께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 사울 왕에게 있어서 비참한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 질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성령이 떠나서 악령이 지배를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됐다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요 사랑하고 싶어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쓰는 거지, 염려 근심된 마음은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여론을 보고 떨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돌 가수들 같은 경우도 그 젊은 나이에 대중의 인기 스타가 딱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열광하는 바로 그 여론을 얻고 있다고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제대로 박혀지지 않으면 언제 이 열광의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까 조마조마 해가지고 병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 떠는 나머지 그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고 술을 잔뜩 먹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쳐도 그런 자리 오를 수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스타가 됐는데 그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믿음을 가져야 이겨내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대스타들 보세요. 전부 다 마약을 한다든지 다 그런 게 걸려든 거예요. 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여론이 언제 사그라들까? 대통령도 청와대가 그 대통령실에 다 혼자 앉아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와대 경비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봤는데 대통령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두려워하는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지요. 근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면 정말 힘든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바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움. 존재론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상황적 두려움도 있죠. 질병에 걸리고 재난과 사람의 관계, 실패 등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도 이 재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어디 지하실만 들어가도 이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도 항상 두려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까? 언제 나에게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 아닐까? 그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실패하면 어떻게 일어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상황적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뿐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영적인 두려움. 그것은 뭐냐?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영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믹서가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 두려움, 상황적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이 다 믹서가 돼요. 믹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반드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셔야 된다. 극복하셔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셔야 되고, 경제적인 실패의 두려움도 극복하셔야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의 두려움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염려 근심되는 두려움도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모세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간달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면서 모세에게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 큰 소리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이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염려, 근심은 떠나가라. 자꾸 자기가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한번 좀 큰 소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나는 더 큰 소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두려움이 오고 염려 근심이 온다 그래요.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죄 용서를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세 번째는 두려움이요, 두려움. 근데 이것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이것을 확신하면요 두려움은 그냥 순식간에 떠나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자가 돼요. 분명히 확신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친밀하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만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참한 것은 바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움이 생겼는데 그것은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세 가지를 바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